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성도를 아십니까? 이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읽었습니다. 이 단어는 현재 위키백과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한국 사회에, 이 한국 기독교 사회에 가나안 성도가 하나의 중요한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위키백과를 보면 그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 상처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했고, 그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서 공동체 상처를 받고 떠나는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노방전도를 나가면, 동부시장이라는 가다 보면 예수님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상당수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 세례도 받았다. 근데 교회에 상처받고 지금 교회 가기를 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공동체성이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좋은 설교나 강의는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성도 간의 사귐을 통해 누리는 축복은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공동체, 나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사귐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이 왜 성도들 간의 사귐과 교제 가운데 상처를 받고 떠나는가? 성경적인 사귐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도 간의 교제 안에 사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사귐의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간의 사귐의 가장 중요한 원리 첫 번째는 사귐의 뿌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야 하는 것이 사귐의 가장 중요한 기초요 뿌리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요한은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편지로 전파합니다. 왜? 서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좀 쉬운 말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수직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자연스럽게 성도 간의 사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만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이렇게 예수님 믿고 성도 간에 서로 사귐을 가질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사귐을 가질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4절 시작. 우리가 4절입니다. 시작. 사귐의 열매는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성도 간의 사귐 가운데 기쁨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사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냐 좋지 않은 교회냐,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지표가 바로 기쁨입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교회를 갔는데 너무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죠. 좋은 교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갔는데 다 우울해. 이러면 약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은 그냥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살잖아요. 어려움도 겪고 교통도 겪고
지금 무슬림이나 중동이나 공산국 국가에는 성도들이 심하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만나서 교제와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마음껏 모일 수 있고 마음껏 사귈 수 있고 마음껏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사귐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현재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이유는 성도들이 사귐을 가질 때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관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네퍼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방식과 다르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완전히 다른 조직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교제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공동체는 취향과 기호에 따라 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공동체, 세상의 모임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이유가 좋아하는 이유가 성격이 잘 맞아서, 나를 잘해줘서, 나를 이해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관계가 흔들리고 깨지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유가 상대방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뿌리가 상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흔들리면 관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는 다릅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대면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나한테 잘해줘서 취향이 맞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죽이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목숨을 바쳐 구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의 목숨을 바쳐 구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잘하든 못하든 성격이 나쁘든 좋든 그 사람을 향한 당신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값이 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형제를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신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간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둘 때 그 공동체에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바로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나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안 만납니다. 대화도 안 합니다. 꼴도 보기 싫은데 말도 안 하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는 다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죠. 또 교회 안에 보면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안 맞고 취향도 안 맞고 완전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안 만납니다. 안 맞으니까. 그래서 아주 피상적인 관계와 인사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는 다릅니다. 나와 안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내셨어.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선택하셨어. 사랑의 이유가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평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내 어머니를 목숨 걸고 구해준 사람이라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값이 붙어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나도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오랫동안 신뢰했던 형제 성도가 있었는데 거짓말을 해요. 상습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실망을 하게 되죠. 신랑을 너무 정죄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는 달라지게 돼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완성된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 달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연약하고 허물 많은 모습 그 자체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의 도를 내려놓고 그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 간의 관계의 뿌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사랑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를 여기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랑을 흘려보내 주셨기 때문에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간의 사귐의 기초는 결코 상대방의 인격과 성품과 행동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는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는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리 내릴 때 우리의 공동체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 마음이 어렵고 죄가 들어오고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를 용납할 수 있고 그를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성도 간의 사귐의 기초를 상대방의 성품과 인격과 행동의 기초를 두고 있다면 오늘부터 바꿔야 돼요. 그런 관계로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를 만나야 되고 모든 관계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진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서선 오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진짜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말하겠습니다.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정에 기초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기초에서 우리가 형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사귐의 원리, 이 아름다운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 원리는 사귐의 조건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죠.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게 뭐냐?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그냥 한번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이기심과 미움과 세상의 방식을 즐기고 고의로 어둠 가운데 머무는 습관적인 상태를 어둠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은 세상 방식과 내 욕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고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나 개인의 영혼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가 가난한 성도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안에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교회 위로받으러 왔는데 성도들의 위선과 거짓과 이중적인 삶, 어둠 속에 행하는 것을 보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 어둠의 사귐에는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두려움이 포장과 위선을 만듭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 죄와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포장해요. 나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를 신뢰 못하고 공동체 용납을 신뢰 못합니다. 자꾸 자신을 숨깁니다.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와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계속 포장하고 위선의 가면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위선은 필연적으로 정죄와 뒷담화를 낳습니다. 나를 포장하는 사람은 늘 긴장 관계에 있고 보상 심리로 무엇이 나타나느냐? 뒷담화를 좋아합니다. 그럼 내 위선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정죄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의롭다고 느낍니다. 이게 중독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대놓고 정죄를 하면 체면이 안 서기 때문에 당사자가 없는 어둠의 그늘에서 은밀한 뒷담화를 합니다. 내 죄를 직면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 사람의 허물을 난도질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둠의 사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죄의 끝은 끼리끼리의 배타적 문화로 고착이 됩니다. 늘 판단하고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이 어둠의 사귐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뒷담화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줄 안전한 소수를 찾아요. 마음이 맞고 수준이 비슷하고 서로 이익에 침해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단단한 성벽을 쌓고 끼리끼리 문화를 형성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어둠의 사귐이 활성화될 때 포장, 위선, 정죄, 뒷담화, 끼리끼리 문화, 배타적인 문화가 가득 차게 되죠. 그러면 성도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사귐에서 여기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어둠의 사귐하니까 너무 조용해지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행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다가 어둠 가운데 행하다가 빛 가운데 행하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늘 빛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어둠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뭔가? 죄가 없는 삶이 아닌 거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거죠.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부모님에게 잘못하고 이불 속에 들어 숨어있는 어린아이처럼.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경찰의 탐조등이 아닙니다. 그 빛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수술실의 조명과 같아요. 여러분 수술실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큰 조명 진짜 밝잖아요. 왜냐하면 환자의 환부를 잘 봐야 되고 암덩어리를 갖다가 드러내고 수술하려면 그 빛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나의 모든 부끄러운 죄악들 주님 앞에 정직하게 꺼내어놓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위선의 가면을 벗고 빛 가운데 행할 때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진짜 성도 간에 참된 사귐이 일어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서로 가면 쓴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하잖아요. 안 친해집니다. 장벽이 있어서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피상적인 관계만 유지할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자신의 모든 허물도 솔직하게 나누고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진짜 그곳에 참된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을 보면서 오랜 시간 함께 한다고 해서 사귐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짧은 시간을 가지더라도 정말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진짜 친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진짜 사귐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럼 이 죄는 원죄가 아니라 일상의 현장에서 짓게 되는 자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게, 여러분 지금 어둠 가운데 행하십니까? 빛 가운데 행하십니까? 아니 왔다 갔다 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죠. 빛 가운데 있다가 어둠에 들어갔다가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러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리를 두고 관계를 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진짜 사귐이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는 정결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산 오늘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떠나 방황한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둠의 사귐을 받기 때문입니다. 위로받으러 왔는데 위선적인 모습, 가면을 쓰고 행하는 모습, 정죄, 뒷담화, 끼리끼리 문화, 배타적인 문화를 보면서 교회도 별다를 게 없구나.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반만 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그 상처가 정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가 나고 실망하고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은 당연한 거죠. 교회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잘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교회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심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직한 죄인들의 은혜로 모이는 자리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공동체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상처받은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교회에 다시금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좋은 건물, 식사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방법은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귐을 회복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정직한 사귐을 회복할 때 가난한 성도가 그 빛을 보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성도들도 진짜 사귐을 통해서 회복하고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고 기쁨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립 이안시의 저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필립 이안시가 교회에 상처받고 떠난 그 성도들을 연구하는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 교회를 떠난 수많은 중독자들과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는 안 가는데 세상의 어떤 익명의 모임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공동체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찾아갑니다. 그 모임 무슨 모임이냐?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에요. 필립 이안시가 그 모임에 참석해서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프로그램도 없어요. 건물도 너무 초라하고. 근데 그 모임에 한 가지 강력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모임이 시작되면 모두가 일어나서 정직하게 말한다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코올 중독자 아무개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유혹에 넘어져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정지하고 하고 박수를 막 치면서 당신 마음을 이해합니다. 힘내십시오. 박수를 막 쳐준대. 그 모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빛의 식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빛 가운데 자신의 허물을 다 드러내고 고백할 때 격려하고 응원하고, 교회가 그 일을 못하고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빛의 식탁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필리미안씨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쩌다 교회가 세상의 중독자 모임보다 더 위선적인 곳이 되었는가. 본래 이런 정직한 고백과 치유가 일어나야 할 가장 안전한 빛의 식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여야 한다. 사실 목사의 저로서는 참 민망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메시지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서사로 온누리고 모든 예배와 순예배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바라고, 빛 가운데 나아가 허물을 얘기하고 연약함을 얘기할 때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진짜 사귐이 일어나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로 그 사귐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가나안 성도가 몰려오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갈망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빛의 식탁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가십시오.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함께